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즐거운 안식일입니다. 우리 다 함께 먼저 하나님의 말씀 저희 살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 말씀. 신약성경 140페이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 그날에 저희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촌으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저희가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저희와 동행하시나 저희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 한 사람이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우거하면서 근일 거기서 된 일을 홀로 알지 못하느뇨. 26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30절입니다. 저희와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저희에게 주시매 저희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저희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오늘 엠마오 마을로 가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여러분들께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많이 또 협력해 주시고 또 안내해 주심을 따라서 나성중앙교회, LA 중앙교회로 가게 되었습니다. 원래는 제 개인적인 어떤 성향으로는 이 캘린더에 1년치가 계획되어 있지 않으면 굉장히 견딜 수가 없습니다. 1년 앞을 볼 수가 없다는 것은 이건 견딜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목회를 그렇게 배웠나 봐요. 그래서 2017년 3월 1일 이 계획을 짜야 하는데 사실 2017년 2월까지 언제 이 계획이 셋업됐냐면 2016년 연초에 모두가 다 셋업되었어요. 여행을 언제 갈 것이며 또 뭘 할 것이며 이거 다 셋업이 되었는데 도대체 2017년 3월 1일 제가 계획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3월 달에 춘계 방문을 다닐 것인가? 한국에서 다닐 것인가? 도대체 익히 아시겠지만 그 전에 이제 교회에서 또 요청도 오고 그래서 이곳에 남을 것인가? 그런 고민을 하던 가운데 저와 제 처는 이제 first plan 첫 번째 플랜으로 무엇을 세웠냐면 한국으로 돌아간다. 돌아가되 2016년 12월 10일 비행기를 타고 마지막 기말고사를 치고 그 연필을 부러뜨리고 휴지통에 내어 던진 다음에 이 쾌감 있는 그 마음을 가지고 차를 타고 공항으로 출발한다. 멋지지 않습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생각해도 너무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기말고사를 치고 그냥 연필을 딱 부러뜨리고 쾌감 있게 말이죠. 그리고 한 이집트나 이런 데 가서 기숙사비를 가지고 2달치 기숙사비를 가지고 이집트나 이런 데 가서 성지도 좀 보면서 또 아이들하고 마지막 시간을 보내면서 가서 살아야겠다 하고 비행기표 티켓팅을 다 해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이 있으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늘 올해 연초가 되니까 이 농담 삼아 또는 궁금해서 또는 여러 가지 제 계획들이 궁금해서 어떻게 하실 거냐고 물으시는 분들이 많이 계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들에게 하는 대답이 늘 뭐라고 말했냐면 저는 나성중앙교회로 갑니다 그랬어요. 이 장영기 목사도 이 한국에 여기 오기 전에도 제가 장영기 목사에게 뭐라고 말했냐면 저보다 형이거든요. 2살. 형, 나 나성중앙교회 가게 됐어. 뭐라고? 이제 한국에 있을 때죠. 깜짝 놀란 겁니다. 뭐라고? 뻥이야. 그런데 이제 농담처럼 이 나성중학교를 간다고 제가 뭐라고 말했냐면 세종시 나성동으로 간다고 그랬어요. 한국 충청도의 세종시에 나성동이 있어요.
그 세종시 나성동에 가서 나는 나성중앙교회를 세우겠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서중환 앞회지만 충청 앞회로 이직을 해서 세종시 나성동에 가서 나성중앙교회를 가겠노라고 제가 농담 삼아 이야기를 했는데 결국 일이 이렇게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 로마린다에서 수고하고 있는 우리 장기 목사하고 웃으면서 한 얘기가 뭐냐면, 거봐 너 입 조심하라고 그랬잖아요. 입 조심하라고. 이제 갈 때가 돼서 모든 것들을 이렇게 정리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감정들이 교차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차이가 오늘 아침에 이 찬양이 노래하면서 제가 물어봤어요. 오늘 무슨 참여할까? 그랬더니 저희 처가 두 곡을 골라줬어요. 하나는 찬바람 부는 갈바리산. 너무 아침부터 이게 너무 우울하다. 두 번째가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이 본인의 감정인 것이죠. 본인의 감정. 그래서 이 날씨가 우울하던 그 가운데에서 여러 가지 감정들이 교차하던 그 가운데에서 그래 좋은 것을 찾아보자. 좋은 것을 생각해보자. 생각해보니까 저는 다음 주에 아주 날씨가 따뜻한 LA에서 저는 예배를 드릴 예정입니다. 부럽지 않으십니까? 그 생각만 해도 참 괜찮은 일이에요.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이 눈으로 고생할 걸 생각하면 마음에 쾌감도 있습니다, 사실. 두 번째는 늘 앞서 보내던 선배님들 보면 이 담임 목사님과 또 수석 장로님께서 선물을 주시는데 도대체 저 선물 안에 뭐가 들어있을까? 개인적으로 궁금하신 분들은 오늘 저에게 메시지를 주시면 사진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대체 저 선물 안에 무엇이 있을까? 궁금증이 풀렸어요. 주중에 이제 저희 목사님께서 후드티 사이즈가 얼마를 입으시냐고 그래서 제가 자신 있게 M이라고 얘기했습니다. M. 저 살이 좀 빠진 것 같지 않습니까? 목회를 해야 되기 때문에 M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요. 후드티가 들었구나. 그런 거 생각해 보니까 이제 궁금했던 것들이 다 하나씩 풀리고 좋은 점들이 있구나. 그러면 이제 모든 것들을 다 이제 정리하고 이제는 저희가 갈 때가 되었습니다. 또 새롭게 정착하는 그 새로운 환경에서 잘 섬길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저도 생각날 때마다 이 앤드루스 한인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엠마오 마을로 가는 엠마오 마을로 가는 이 두 제자의 삶을 보면서 오늘 우리들의 삶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는 엠마오라고 하는 마을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이 두 제자의 삶이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할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이후에 부활하시고 개인적으로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신 때가 바로 이 엠마오 가는 이 도상입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그 두 제자에게 그렇게 많은 시간을 할애하셨고 또 그 엠마오에서 무슨 일을 보여주셨길래 그 두 제자는 다시 한번 용기를 얻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을까? 또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어떤 의미들이 있을까? 오늘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십자가 사건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정말 대단히 분주한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누가복음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시간과 공간을 넘나들 정도로 이리 가셨다가 저리 가셨다가 여기저기 나타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의 사건 이전에 예수님께서 당신에 관하여 무엇을 말씀하셨냐면, 예수님께서 재차 그리고 3차 강조하던 그 메시아의 표적, 마지막 표적이 무엇이었냐면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7장 62절로 63절에 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모든 이 군인들이 모여서 예수님에 관하여 무엇을 이야기하였냐면, 이 예수님이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여 죽였지만 그러나 3일 후에 다시 살아나겠다고 하신 그 말씀을 기억해서 우리가 그 무덤을 지켜야 합니다 그랬어요. 그 예수님께서 내가 3일 만에 부활하리라라고 하는 이 약속의 말씀을 누구는 기억했는데,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과 많은 사람들은 기억했는데 누구는 기억을 못하고 있었습니까? 제자들은 기억을 못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이 시대의 소망 796페이지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제자들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고 앞으로 성취될 사건의 예언을 깨닫지 못한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닌가.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의 마지막 부분도 첫 부분처럼 확실히 성취되어 제3일에 그분이 다시 살아나리라는 것을 깨닫지 못했다. 이것은 반드시 저희가 기억했어야 할 부분이었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전부 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까맣게 잊고 있었습니다. 참 신기하죠. 이 강력한 이 표징을 예수님께서는 이미 수차례, 요나가 밤낮 사흘을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을 땅속에 있어야 하리니 가라사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예수님께서 그 부활하신 날 일요일에 그 저물 때에 해가 뉘엿뉘엿 저물어 갈 때에 두 제자가 예루살렘에서 작은 마을 엠마오로 이 걸어가는 장면이 누가복음 24장에 묘사되어 있습니다. 이 엠마오라고 하는 이 마을은 예루살렘에서 얼마나 떨어져 있는 마을이냐면 약 13km, 25리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시대의 소망 795페이지에는 약 13km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13km 떨어진 그 작은 엠마오 마을로 그 두 제자가 해가 뉘엿뉘엿 저물어 갈 때에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13km 정도면 여기서 한 얼마 정도 되는 거리겠습니까? 아침마다 이 앤드류스 대학 교정을 보면 이 산책하시는 분들이 참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이 산책을 하거나 그 조깅을 저기 달리면 갈랜드에서부터 시작해서 우리 어디일까요? 이거 말씀드리기가 참, 메이플우드 있는 그 거리로 해서 피람철치로 해가지고 쭉 한 바퀴 돌아서 저희 후문 우리 밭 있는 데 있잖아요. 그쪽으로 해서 쭉 와서 갈랜드 앞에 딱 도착하면 5km예요. 5km. 그러면 그거를 몇 번 돌면, 약 2번 돌면 10km. 거기서 조금 더 가면 13km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이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가는 길은 13km인데 갈만해요, 안 갈만해요? 갈만한 거리입니다. 산책 삼아서 이 해가 뉘엿 저물어 갈 때에 조금 좀 더 열심을 내서 운동을 한다 하는 셈 치고 갈만한 이 거리예요. 13km는 걸어서 약 한 2시간 정도 되는 거리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제자를 성경에는 자세히 묘사하고 있지 않지만 시대의 소망에는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첫 번째, 그들은 두드러진 위치를 차지하지는 못한 사람들입니다. 확연하게 뛰어난 어떤 이 업적을 갖고 있지는 못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두 번째, 그들은 매우 열렬한 신자들이었다 그랬어요. 이 두 제자는 매우 열렬한 신자들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들은 그 일요일 아침에 예수님을 누군가가, 그 여인들과 제자들이 만났다라고 하는 그 소식을 들었다 그랬습니다. 들었다. 네 번째, 묵상과 기도를 드리기 위하여 그들은 집으로 돌아가는 중이었다. 그들의 집은 엠마오였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중이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참 주목해야 할 것은 이들이 집으로 돌아가면서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우리가 살펴봐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개인적으로 구속에 관한 놀라운 사역들과 또 개인적인 귀중한 가르침을 주실 때에는 성경에 몇 군데 나와 있지 않습니다. 첫 번째는 사마리아 여인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 나와 있는 사마리아 여인과 니고데모와 한밤중에 만난 그 사건과, 그리고 가장 많은 시간을 보냈던 엠마오 도상에서의 사건이 예수님께서 개인적으로 사람들과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낸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엠마오 가는 길에 이 두 제자가 무슨 이야기를 했길래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옛 모세의 글로부터 시작해서 선지자의 글까지 시작하여서 당신에 관하여 이야기를 해주셨을까? 지금도 예수님께서 저에게 그렇게 나타나셔서 좀 얘기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이 기도를 하지만, 그러나 제 개인적인 체험으로는 예수님께서 분명히 성령 하나님께서도 그가 듣는 것을 너희에게 말씀하시겠으며 라는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방법은 말씀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듣는가? 그 첫 번째가 꾸준한 말씀을 읽는데 그 해답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요한복음 14장에 예수님께서 성령을 표현하실 때에 성령께서 그가 듣는 것을 너희에게 말씀하시며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말씀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것은 이 말씀에서 우리가 그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근데 믿음이 부족해서 어떤 때는 예수님께서 좀 제 앞에 좀 나타나셔서 그 얘기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 엠마오 마을로 가는 이 두 제자의 삶을 보면 그 해답이 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도대체 이 엠마오 마을로 가는 이 두 제자가 무슨 이야기를 했던가? 들어보세요. 그들은 몹시 슬퍼하며 예수님께서 재판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던 광경을 이야기하면서 저녁길을 걷고 있었다. 저희가 이처럼 크게 낙담해 본 때는 결코 없었다. 그들은 희망도 믿음도 없이 십자가의 그늘 속을 걸어가고 있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십자가의 그늘 속을 걸어가고 있었다. 여러분, 이 엠마오로 가는 이 두 제자가 그 해가 뉘엿뉘엿 저물어가는 집으로 돌아가는 그 길에 예수님에 관하여 그들이 이야기하고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들이 때로는 실망과 낙담이 되었지만, 그러나 예수님 십자가의 그늘 속에서 그들이 길을 걸어가며 예수님에 관하여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잃어버린 그 억누를 수 없는 모든 슬픔 가운데서 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었다 표현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예수님의 위로와 또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해주시는 귀한 권면의 말씀을 개인적으로 듣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자주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이 제자들은 이해할 수 없는 듯이 보이는 그리스도의 교훈들에 관하여 이야기하고 있었다. 저희가 일어난 사건들에 대하여 이야기할 때에 예수께서는 그들을 위로하실 마음이 간절하셨다고 그랬어요. 예수께서는 그들을 위로하실 마음이 간절하셨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귀한 비결은 하나님의 성품을 제대로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제대로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성품을 가지고 계시는 줄 알아야 우리가 구할 것을 간구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한번 예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저는 한 번도 저희 부모님에게 돈을 받는 데 있어서 실패해 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저희 성인이만한 나이 때에도 제가 원하는 것을 반드시 가졌어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항상 저에게 말씀하기를 너는 참 돈 빼가는 재주가 있다 그랬어요. 돈 빼가는 재주가 있다. 그 어렸을 때 자녀들이 이 총 같은 걸 가지고 놀면 누가 어느 부모님이 좋아하시겠어요? 그러나 이 남자들은 그것을 또 갖고 싶어하는 게 또 개인적인 이 욕망 아니겠습니까? 제가 실패하지 않은 데에는 제일 큰 이유가 하나 있는데, 첫 번째는 우리 어머니의 성품을 제가 잘 알기 때문입니다. 저희 어머니는 안 된다고 하지만 그 안 된다는 것이 아닌 줄 제가 알고 있었어요. 그러면 거기에서 더 이상 때를 부릴 것이 아니라 일단 한 발짝 뒤로 물러서면 되는 것입니다. 그걸 제가 7살 때 터득했으니 얼마나 총명한 아이입니까? 엄마 사주세요.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알았어요. 딱 숙이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한 며칠 있다 또 사주세요. 안 돼. 또 사주세요. 안 돼. 그러기를 한 5번 정도 하면 우리 어머니도 지치세요. 지쳐가지고 이 아이가 정말 갖고 싶구나. 그 돈을 주섬주섬 꺼내시는 거예요. 또 이제 그러면서 저희 어머니가 하실 말씀이 너는 참 돈 빼가는 재주가 있어. 돈 빼가는 재주가 있어.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누구의 성품을 이해한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예수님의 성품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도대체 예수님께서는 어떤 성품을 가지셨길래 우리가 간구하는 모든 것, 우리가 드리는 모든 것, 우리의 모든 죄를 그분께서는 받으실 수 있을까? 도대체 예수님은 어떤 성품이시길래? 시대소망 예수님의 성품을 단 한 글자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성품은 긍휼이다. 이 불쌍한 마음을 가엾게 여기고 또 어려운 가운데 처해 있는 자들을 정말 도와주기를 원하시는 그 긍휼하심의 그 마음을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누구든지 그 성품을 아는 자는 구원함을 얻는다. 모든 사람이 예수님께 나아가지만 빈손으로 돌아오는 법은 없다.
예수께서는 그들을 위로하실 마음이 간절하셨다 그랬어요. 그들의 슬픔을 아셨으며 그런 굴욕을 자청해서 받으신 분이 과연 그리스도이실까 하는 그 생각 때문에 저희 마음속에 일어나고 있는 투쟁과 혼란한 생각들을 모두 이해하고 계셨다. 그들이 두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예수님께서 그 곁에 가까이 서셨습니다. 저희와 동행하시나 저희의 눈이 가리워져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나 근자의 이 된 일을 당신은 어찌 홀로 알지 못합니까?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연을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원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 일이 벌써 3일째가 되었습니다. 이런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아멘입니까?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자세히 설명하신 시대소망의 화인여사의 기술에 의하면 자세히 설명한 이 두 가지 사건은 니고데모를 개인적으로 만난 그 구원의 원리에 관한 그 사건을 자세히 설명하셨다 표현하고 있고, 엠마오마 올라가는 이 두 도상에서 두 제자에게 예수님께서 모세의 글로 시작하여 선지자의 글까지 당신에 관한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당신에 대하여 설명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해서 그들에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 엠마오로 가는 이 두 제자는 그것을 알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요? 그 이야기를 해당되는 주인에게부터 직접 들음에도 불구하고 이 두 제자는 도대체 예수님에 관해서 그 깨달음, 메시아적 그 깨달음, 예언적 성취에 대해서 전혀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 예수님께서 차라리 무엇을 하셨다고 하면, 차라리 옷을 꺼내서 이 옆구리를 차라리 보여주셨다고 하면, 또는 이 두 손에 난 이 못자국을 보여주셨다고 하면 일이 빨라요, 안 빨라요? 일이 얼마나 빠르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말씀을 시작하셔서 말씀으로 당신을 설명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시대소망에는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이 증거들 위에 저희의 믿음을 세워야만 하였다 표현되어 있어요. 이 말씀 위에 그들의 믿음을 세워야만 하였다. 이것은 저희의 믿음을 위해 가장 힘있는 증거라는 사실을 선지자의 글에서 보여주셨다 그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제자는 예수님에 대해서 전혀 아는 바가 없습니다. 이미 해가 넘어가서 그들의 집에 거의 가까이 왔을 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제자들은 피곤했지만 그들의 대화는 지칠 줄 몰랐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 사람을 가리켜 그냥 큰 절기, 유월절 절기에 참석했다가 돌아가는 사람 중 하나인 사람으로 생각했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의 집까지 다 왔어요. 제자들의 집까지 다 왔습니다. 13km를 걸어서 다 왔어요. 제자들이 저희 집에 들어가려고 할 때에 이 동행하던 행인은, 예수님은 마치 자기의 여행을 계속하려는 것처럼 보였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할 시간이 되었습니까? 서로 헤어질 시간이 되었어요. 이야기를 즐거웠습니다. 그동안 이 길 가는 동안에 나눈 대화들이 우리에게 너무 유익했습니다. 이제 저희가 집에 왔습니다. 저희가 이제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행위는 마치 자기의 여행을 계속하려는 것처럼 보였다. 제가 예수님이라고 하면 이 두 제자의 이 꿀밤을 한 대씩 딱 때려줬으면 좋겠어요. 지금까지 내가 얘기를 했는데 말이죠, 알아먹지도 못하고 지금 날이 저물었는데 나는 계속 가려고 하는데 너희들은 집에 가려고 하냐? 꿀밤을 한 대씩 탁탁 때려줘야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얼마나 인내가 많으셨는지, 그들을 얼마나 진심으로 위로하기를 원하셨는지,
이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강권하여 가로되 오늘 저희 집에서 하루 쉬어 가십시오 그랬어요.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이때 예수님께서 저희와 함께 유하로 들어가시니라. 아하, 예수님께서 이 길에서 하던 대화도 모자라서 이제 어디까지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들의 집까지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들이 음식을 준비해서 내왔습니다. 그 저녁 때쯤에 함께 나눌 음식들을, 그 만찬들을 다 준비해가지고 와서 내어놓았습니다. 선생님, 이 저녁 식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저희에게 주시매 저희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저희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떡을 가시사 축사하시고 떼어 저희에게 주시매 저희 눈이 밝아졌다 표현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제자들이 어떻게 예수님인 줄 알았을까? 떼어 저희에게 줄 때에 그들이 무엇을 본 것입니까? 손바닥에 못자국을 봤어요. 시대소만 말씀에 떡으로 만든 수수한 음식이 곧 준비되었다. 지금 그 손님은 음식을 위해 축사하려고 손을 내미셨다. 제자들은 놀라서 물러갔다 그러죠. 그 손님은 그들의 주님께서 하시던 똑같은 방법대로 손을 펴줬던 것이다. 제자들은 다시 쳐다보았다. 이제 그들은 그분의 손에 있는 못자국을 보았다.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리고 제자들은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해서 예루살렘으로 뛰어갑니다. 이 엠마오로 가는 이 두 제자의 모습을 보면서 지난 앤드류스의 시간들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앤드류스에 왜 왔던가? 저는 왜 왔을까? 그래서 이제 이 옛날 있었던 사진들을 다 살펴보니까 이 옛날 추억들이 하나씩 다 지나가는 거예요. 가족들과 함께 만났던 시간, 또 그리고 마지막 비행기를 타기 전에 있던 짐을 싣던 시간, 그리고 다시 도착해서 정말 그 메이플우드 H68인가요? H68 정말 한국이라면 살고 싶지도 않은 그 방, 아마 제 기억이 너무 안 좋아서인지 벌써 호수도 잃어버렸어요. H68. 그 정영교 목사님이 저희 집을 처음 방문하면서 와, 여기는 전쟁 난 난민터 같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가구도 없죠. 바닥에서 이불 펴고 살죠. 이제 구차한 이 조그마한 아이들 공부하는 학습 상다리 펴놓고 이제 식사하고. 정영교 목사님이 그 말씀하셨어요. 그래 저희는 좋은데요. 목사님께서 초청해서 가보니까 목사님 사정도 만만치 않은 것 같아요. 갈랜드 G9도 별로 그렇게 천국 같아 보이진 않아요. 옛날 것들을 다 살펴보니까 내가 왜 앤드류스에 왔던가? 그동안에 이제 목회, 소위 말해서 이제 좀 목회를 좀 쉬고, 그동안 좀 쉬고 재충전해서 다시 이 목회 현장으로 복귀하라고 하는 어떤 그 의미임을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이 마음 가운데 이 학습에 대한 이 공부에 대한 이 욕구가 너무너무 간절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사당동에 대한 성서회가 있는데 모든 이 성경에 관한 모든 이 판권을 가지고 있는 대한 성서 공회가 있는데 거기에 가면 매주 저녁마다 헬라어를 가르쳐서 원어를 읽고 같이 연구하는 모임이 있어요. 연세대학교 교수님 오셔서 하는데 거기를 개인적으로 참석해서 같이 이것 볼 정도로 이 공부하고 싶은 욕구가 너무너무 간절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박사학위까지 해야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지금 뭐하러 그런 생각들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여기 와서 제가 공부를 하려고 한 걸 보니까 뭐 배운 건 많지만 사실 다 배운 것도 많이 있어요. 목사님들 그렇지 않습니까? 다 배운 것도 많이 있습니다. 이 예수님에 대해서 내가 더 많이 배우려고 했구나. 옛 기록들을 살펴보면서 매 수업 시간마다 가서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 모든 이야기들 다 듣는 정말 행복한 시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왜 그렇게 개인적으로 만족을 얻지 못했던가. 과연 이 공부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났다고 말할 수 있는가? 글쎄요, 저는 공부를 통해서 학점을 맞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런 생각들이 다시 한번 이 회상이 되면서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는 차라리 예수님을 어떤 신학적인 주제들과 어떤 신학적인 가르침과 어떤 성경에 깊이 있는 어떤 해석에서 예수님을 만났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바로 저는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저는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밭을 가면 늘 뜯어가라고 허락해 주시는 우리 집사님들의 마음, 또 부족하지만 서로 나누어주는 그 마음, 또 함께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기도하는 그 마음, 또 우리가 모든 것들을 내어놓고 서로 고민하면서 토로할 때 그 마음, 여러분 그 마음들이 우리가 함께 교제하는 예수님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이 엠마오로 가는 그 두 제자들은 예수님에 관하여 그 정말 저자직강의 놀라운 그 성경적 해석의 말씀을 들었지만 그들이 깨닫지 못했어요. 그러나 그들이 예수님을 깨달은 것은 십자가의 손을 보고 그들이 깨달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비록 앤드류스에서 놀라운 교수님들의 그 가르침을 듣고 제대로 깨닫지 못하는 이 불충한 학생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형제들을 주셔서 함께 신앙하게 하심으로 예수님의 마음을 서로 닮아갈 수 있도록 주신 것, 우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깨우치시고 가르치셔서 이 두 제자들을 사용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두 제자들이 그 밤에 후레쉬도 없었을 텐데 그 밤에 13km를 달려갔어요. 얼마 만에 달려갔냐면 제가 볼 때는 1시간 안에 달려간 것 같아요. 그 말은 그들이 전력을 다해서 달려간 것입니다. 누구에게 달려간 줄 아세요? 제자들이 모여있는 그 자리에 달려갔어요.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나타나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그랬습니다. 제자들이 다락방에 모여있는 그때에 그 두 제자들이 가서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그 제자들에게 말하더라 그랬습니다. 이 제자들은 아직 예수님을 만나보지 못했습니다. 마리아와 베드로만 이 예수님을 만났을 뿐이고 시몬에게 나타나셨다 하는지라. 그런데 이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우리들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제자들에게 보고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때 정말 멋지게 나타나세요.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어떻게 나타나신 거예요? 호련히, 소위 말하는 유령과 같이 호련히 그 모임 가운데 나타나신 겁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니. 여러분, 이 엠마오로 가는 이 두 제자, 결국 그들은 예수님에 관한 놀라운 말씀을 통해서 깨닫지 못하였지만, 그가 그인 줄 깨닫지 못하였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떡을 떼며 보여주신 손과 발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앤드류스에서 유학하는 기간, 또 사시는 기간 동안에 비록 삶이 지치고 힘들고 또 우리에게 당면한 많은 과제들과 또 인생에 보이지 않는 어떤 안개 같은 그 모습이 보인다 할지라도, 그러나 우리의 한 믿음으로 걸어가는 이 형제들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깨달을 수 있게 됨을 감사하시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혼자 움직이지 못하는 지체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손과 발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손과 발을 통해서 예수님을 서로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이 앤드루스에서 사는 이 삶의 기간 약 우리 2년, 저는 생각 못했는데 우리 목사님께서 2년 3개월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고 보니 2년 6개월입니다. 2년 6개월. 앞으로 이제 제가 또 앤드루스의 유령처럼 돌아다닐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는 저 사람이 왜 저기 있나 고민하지 마시고, 저도 일단 학업을 마쳐야 되는 학생인 줄 양해해 주시고 돌아다닐 때 반갑게 인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2년 6개월 동안 산 기간 동안에 정말 행복했던 추억들 많이 있고, 그러나 이 베리언 스프링스에서 바로 여러분들과 함께 연을 맺게 된 것, 우리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인연이 하늘에까지 더욱 이어져서 우리 주를 함께 찬양하는 그 모임에 함께 있게 되길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